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한 조금 큰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이 3장과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부터 4장 초반까지 준비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죠. 그 준비의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전반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떤 말씀을 전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무엇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함께 살펴볼 부분은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어디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는가?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말하죠. 이 그때에는 2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약 30년 정도 지난 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30년 이후의 일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전파하고 있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고 있어요. 유대 광야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이한 이유는, 만약 효율적인 사역을 원한다면 어디에서 사역을 해야 될까요? 사람이 많은 도심에서 사역을 해야죠.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많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중간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죠. 왜 요한은 광야에서 사역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광야에 두셨겠습니까? 그것은,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어떤 곳보다 뜨겁게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 이외에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선명하고 가장 뚜렷하고 가장 강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광야에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그곳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5절이죠.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라고 말하죠. 그 첫
척박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더니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나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격려를 하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바로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당하였거니와라는 말은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보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셨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근데 원어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라는 이 부분에서 원어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모든 길에서라는 부분이에요. 모든 길에서, 광야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셨다.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안았던 그곳이 어디다? 광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너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척박한 곳이죠.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새벽, 이 기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할 때 다른 곳에서는 누릴 수 없는 강력한 임재가 그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 안에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광야에 있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중보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 그분들의 삶의 응답의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며 날씨가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곳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응답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모든 근심과 걱정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목원들, 또한 이웃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마친 지체들이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간증하며 예배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 하늘의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축복이 그 가정 안에 자녀들의 삶에 풍성하게 하시고 특별히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까? 결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가지기 위해 기도하며 고민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진행되는 모든 행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수련회가 잘 맞춰지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금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합니다.